전 세계 몇몇 국가들은 이때쯤을 전후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연중 최대 명절로 보냅니다. 바로 부활절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명하듯 부활절 하면 대표적인 것들이 토끼와 달걀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토끼가 연관됨을 알려주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교도의 풍습, 즉 한 해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토끼가 기독교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절 달걀도 같은 의미로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활절 음식으로 이 양을 먹기도 하는가 하면 꽃꽂이로는 백합을 주로 사용해서 부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믿는 자들만큼이나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이 복된 소식을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세계 선교보고 브릿지 임팩트의 찬양 부활하셨네로 시작합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날 위해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시다 영원하리 브릿지 임팩트의 찬양 부활하셨네 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인데요. 선교사님의 몸의 2배나 되는 체구에 온몸은 빨주노초 파남보 온갖 색깔로 뒤덮여 있어서 가까이 하기에도 버거운 정도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래저래 놀라고 기쁜 날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2021년 올해도 대만 법무부에서는 종교교육 강사증을 수여했습니다. 매년 초에 수여를 합니다. 그동안 16년째 대만 교도소 마약 사범들과 에이즈가 있는 곳인데요. 종교교육 강사 목사로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겉은 문신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온몸은 각종 색깔로 얼룩지고 저의 몸의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환각제 열매인 삥낭이라고 하는데요. 대만은 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판매를 합니다. 여자들이 밖에서 비치는 유리창 안에서 판매를 하죠. 그 삥낭을 씹어 이빨은 빠져 있고 치아마다 물이 들어 빨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침으로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말을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는 순한 양이 되어서 열공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여 명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의종도 나오고 신학생도 있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교도소에 수업하러 왔는데요. 누군가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네요. 목사님 여기 강사로 왔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수업을 듣고 세례받고 지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사 자격으로 교도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CTS TV 방송 녹화하는 날도 미리 약속도 없었는데요. 제가 교도소에 갖다 주려고 요한복음 책과 잠언서 책을 주문했었는데요. 인터뷰 중에 갑자기 책을 직접 배달해 와서 놀라게 하더니 요번에는 강사 자격으로 교도소에 왔으니 2번 놀랍니다. 그리고 또한 놀랄 것은요. 교도관 중에 10대의 살인범으로 6년의 형을 받은 후에요.
교도관 시험에 합격하여 교도관이 되었는데요. 재소자보다도 인상이 더 무섭게 생기고 온몸이 문신인 교도관이지요. 이제는 새롭게 변화받아 교도관으로 이제는 가정도 꾸미고 재소자와 같은 경험이 있는 교도관이라 대화가 통하고 이해하니 더 좋은 교도관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새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래저래 놀라고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제가 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네요. 아직까지 이분들을 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퇴소 후에 사회생활 적응 못하는 분들을 위해 땅에다가 농해와 양계를 가르쳐서 자가 수입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접해서인지 정말 기뻐하시는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변동식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부활절 선물로 준비한 계란을 나눠주러 가던 중 길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던 아주 당황했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나의 에마인 액센트가 또 서버렸다. 아이고, 참말로 웃자면 좋노. 줌 컨퍼런스 보낼 영상사진 찍으러 가는데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서버렸다. 기아가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었다. 클러치판이 탔단다. 견인차를 불러 집 근처에 사는 정비사인 케빈에게 차를 맡겼다. 시자만 모임에 부활절 선물로 주문한 계란도 갖다 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차가 꼼짝달싹 못하니 순간 당황하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주님, 저 당신의 일꾼인 거 맞지요? 책임져 주실 거지요? 범죄가 심하다는 쇼핑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셔서 출동하는데 1시간 걸리는 견인차 오는 동안 아내와 난 한가롭게 눈 쇼핑하면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있는 여유로운 내 모습을 보았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아멘. 샬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술 취한 현지인 축섬 사람이 4살 된 아이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현지 술 문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사에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프란시스 헤젤 박사는 1963년 이후로 축섬의 사비에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에서 일어나는 전례가 없는 사회적 변화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1990년 후반에 헤젤 박사는 그 체험들을 A Half Century of Social Change in Micronesia, 지난 반세기 동안에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변화와 진통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헤젤 박사는 가정폭력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헤젤 박사를 찾아왔다. 그녀의 남편은 알코올에 약한 사람으로서 2, 3일마다 술에 취해서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아내를 때렸다. 아내와 화해한 이후에도 그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3달쯤 지나서 그는 아내의 눈을 검게 만들었고 아내의 목에 끔찍한 자주색 자국을 남겼다. 젊은 부인은 어린 2명의 아이들을 두고 떠나기는 힘들었지만 그 남편을 떠날 것을 결심하였다.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그네의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청했다. 일주일 후에 그네의 부모님이 남편과 아이들에게로 돌아가기를 요청했다. 그녀는 돌아가기가 싫었지만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959년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알코올을 사고 파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 마이크로네시안 남자들에게 술 마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팔라우원 남자들의 3분의 2가 종종 술을 마셨습니다. 툭섬의 남자들의 2분의 1이 종종 술을 마셨습니다. 마샬 아일랜드 남자들의 3분의 1이 종종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심으로 마이크로네시아 남자들은 친구와 끈끈한 관계를 맺었고 긴장된 생활에서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술자리에서 남자들끼리의 싸움을 유발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정폭력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가정폭력, 부인을 때리는 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무기한 섬 사람들의 사회와 관습이 문제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의 심리적인 악한 성향이 술로 인하여 폭발하게 되면서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헤젤 박사는 사회적인 안정망을 약화시키는 핵가적으로의 변화를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의 중심의 부족 공동체인 대가족 사회에서는 원로들과 어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핵가족 사회로 변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가족으로의 변화가 마이크로네시안들의 삶과 가정에 술 취함과 가정폭력 등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헤젤 박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괌으로 이주한 마이크로네시안들과 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괌에서는 술값이 싸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이 살던 섬에서보다도 괌에서의 술값은 아주 쌉니다. 술값이 싸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술 취하게 되고 그 후에는 친구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싸움과 가정폭력이 괌애니안들을 놀랍게 만드는 심각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 데일리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4살 된 아이와 10대의 여학생, 성인 여성을 성추행한 남자가 17년의 형벌을 선고받았다. 툭섬 사람인 에트리코 헤이윈니는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폐가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술 취한 상태에서 여인들을 성추행했습니다. 10대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4살 된 여아까지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괌애니안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7년의 형벌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괌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핵 가정으로의 변화에 따르는 진통, 술 취함으로 싸움과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핵 가정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는 진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마이크로네시안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미 핵가정 사회가 되었고 현대적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괌애니안들이 시대적으로 뒤처진 마이크로네시안들을 이해하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괌 땅에서 현대적인 문명으로 진입하는 단계의 진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에 대하여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저희 한국인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전해온 내용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의 무더운 날씨인데 현재 캄보디아는 설날 명절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벌써부터 고향으로 떠난 이들 때문에 거리엔 유독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요즘 너무나 덥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타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태어난 나라가 좋고 신토부리가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4월 14일부터 새해 설인데 벌써부터 기나긴 설 휴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회활동이 중단됐다시피 하여 너도 나도 서둘러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아 설이 8월로 연기되었는데 금년에는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전파되어 사망자가 나오고 일부 지역은 봉쇄되고 가게가 문을 닫고 동네 도로가 폐쇄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이동을 해도 일부 지역은 진단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어느 마을과 어느 동네는 외부에서 방문객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키기에 모두들 조마조마하기까지 합니다. 가는 곳마다 열검사를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기에 밖에 나가는 것이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이 없어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을 제외하고 2인 이상 모이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심지어 차 안에서도 2명 이상이 탑승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긴장의 연속이며 하루를 무사히 넘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뭉치면 위험하고 흩어지면 안전합니다. 모이면 위험하고 안 모이면 안전합니다. 만나면 위험하고 안 만나면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까지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처음에는 몹시 불편했는데 이제 습관이 되어 불평 불만 없이 100%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를 가나 텅텅 비어있고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왕래가 사라졌고 만남과 교제가 없어 허전한데 날씨까지 무척 덥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밖에 나가지 않아 자가격리와 비슷하여 답답하고 멍하고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세균전쟁을 하는 것처럼 엄중한 이때에 영적 건강을 챙기기에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자주 낙타 무릎을 하고 앉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학교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행정이 중지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 전체의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온 국민들이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 곁을 지나면 서로 회피하고 애면하면서 쳐다봅니다. 전 세계에 왜 이런 무서운 고통이 발생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빨리 해결해 주시라고 애타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나요. 주님, 내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흐릅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머나먼 하늘을 쳐다보며 낙타무로 보러 지금 앉아 있습니다. 좋은 날과 안전한 날이 빨리 오기를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외출이 가능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 설 기나긴 연휴 동안 어린 양떼들이 무사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새해 설을 잘 보내기를 뜨겁고 애절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선교지 소식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더 많은 선교지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끝으로 항상 진실하게 라는 바보생각 밴드의 찬양으로 이만 인사드리고 세계 선교보고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